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서울 봉신교회 김옥래 사모님께서 목회 현장에서 만난 여러 사연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해결 방법이 바로 곁에 있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교회에서 어느 남자 집사에게 들은 간증이다. 어느 날 문득 곤란하게도 같은 교회 여자 집사에게 갑작스런 호감이 생기더란다. 본인은 물론 그 여집사도 버젓이 가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말이다. 말도 안 되는 감정이라고 고개를 흔들어 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감정은 불이 붙은 듯 무섭게 타올랐다. 하나님, 안 돼요. 저 사람은 분명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저도 가정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또 저도 교회 집사고 저 여자도 집사인데 이러면 안 돼요. 하며 애써 마음을 밀어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 여집사가 마음에 들어온 이후로는 신열이 난 것처럼 정신도 혼미하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잠도 잘 수 없었다. 앉으나 서나 그 여자 생각뿐이고 보고 싶고 찾아가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것이 분명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몇 달을 갈등 속에 지내다가 계속 이러다간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겠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원을 찾았다. 어느 날 기도원 산꼭대기에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소서 외치면서 이 악한 마귀가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데 순간적으로 자기 속에서 그 여자 집사의 얼굴이 확 떠나가는 게 보이더란다. 힘차게 던져진 공이 점점 작게 보이며 멀리 달아나듯이 그 여자의 얼굴이 자기 주변을 뱅뱅 돌면서 멀리 떠나가더라는 것이다. 그 순간 가슴이 뻥 뚫리면서 아, 이제 살았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 가정을 가진 사람이 남의 여자 혹은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음란한 마귀의 소행이며 우리에겐 이런 유혹을 기도로 물리쳐야 할 책임이 있다. 음란 마귀는 빛깔이 아주 곱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영안을 열어 보여주셨는데 공작새같이 아주 화려하다. 이 음란 마귀를 퇴치하는 유일한 방법은 격리다. 마음을 줘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있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상대방과 가까이 있는 한 이 음란 마귀는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내 남편과 아내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배우자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아내는 남편의 마음이 허전하지 않도록 돌봐야 한다. 마음이 공허할 때, 마음에 빈자리가 있을 때가 바로 마귀가 공격하기 딱 좋은 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항상 옆에 있어주는 게 좋다. 주인 없이 텅 빈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 가라지를 뿌려놓는다. 우리 봉신교회 개척 초기에 50대 부인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다. 이 사람은 내가 보낸 사람이니 그에게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처음 만난 사람에게 덥석 손을 잡고 기도해 주기가 용기가 나지 않아서 망설이는데 서너 번 계속 감동이 오기에 그분에게 다가가 기도해 드릴까요? 했더니 기도해 달라고 한다. 그래서 그의 등에 손을 가만히 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셨다. 너는 장로의 딸로서 어찌하여 오늘날까지 주일도 못 지키고 헌금 생활에도 인색하냐?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왜 깨닫질 못하느냐? 네 모든 짐을 내가 대신 져주었는데 왜 아직도 짐을 네가 지고 있느냐? 그러자 그녀가 울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이것이었다. 빚지게 하는 악한 영이 19년 전부터 너에게 들어와 너를 괴롭히고 있다. 그러자 더 설게 소리 높여 울었다. 기도가 끝난 다음 상담하면서 물어보았다. 정말 장로님 따님이세요? 예, 저의 아버님은 모 성결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또 결혼도 장로님 아들과 했는데 그 교회에 시험이 드는 바람에 남편은 잠시 쉰다는 것이 지금까지 10년째 쉬고 있고요. 저는 다른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빚지게 하는 악한 영이 19년 전부터 와서 괴롭힌다고 하던데 빚이 있습니까?
빚진 지는 오래됐지만 19년이나 된 지는 모르겠어요. 아이가 4살 때 빚을 지기 시작했으니까 한번 세어보죠 하면서 잠시 횟수를 헤아리더니 올해로 딱 19년째라면서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아니, 저도 모르는 19년을 전도사님이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니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동안 왜 예배 생활, 헌금 생활을 못 하셨어요? 그러자 노점 장사를 하고 있는데 빚 이자만 갚는데도 버거워 11조나 헌금은 엄두도 못 냈다고 한다. 그러면 주일은 왜 못 지키셨어요? 일수 찍느라고 주일에도 장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참석할 수 있는 예배는 새벽 예배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게 문 열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게 문 닫고 난 뒤에 한 번 더 와서 기도하세요. 저도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루 2번의 기도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계단을 올라오는데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도무지 예배당 안에 못 들어오겠더란다. 내가 그에게 미리 이렇게 당부해 두었다. 예배나 기도회에 나오기 싫은 날 꼭 이기고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탄에게 지게 됩니다. 그날따라 교회 오기가 무척 싫었지만 그 마음을 이기고 왔는데 교회 앞에 오니 들어가기가 무섭더라는 것이다. 겨우 들어와서 늘 앉던 앞자리까지도 못 가고 중간쯤 앉아 눈을 뜨고 하나님 아버지 무서워요 라고 기도하는 걸 목사님이 보고는 안수기도를 해주었다. 그러자 그녀가 통곡을 하면서 쓰러졌고 한참 뒤 엉엉 울면서 일어나더니 머리가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다고 했다. 빚지게 하는 악한 영이 떠나간 것이다.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또 생겼다. 안수기도를 받고 장사를 하려 계단을 내려가는데 난데없이 안양으로 가라는 음성이 들리더란다. 누가 있나 해서 주위를 살펴봐도 아무도 없는데 그런 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그런데 마침 노점에 와 있던 시누이가 이렇게 말했다. 언니, 이제 노점 장사 그만하고 식당을 한번 해봐요. 누가 그걸 할 줄 몰라서 안 하나? 돈이 없어 못하지? 언니, 누가 저한테 300만 원을 무이자로 쓰라고 주던데 이거 받는 순간 언니한테 가게를 얻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어제 안양에 볼일 보러 갔다가 식당 하기 딱 좋은 자리를 하나 봤거든요. 한번 같이 가볼래요? 기도를 시작한 지 28일 만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런 기적이 잇따라 일어난 것이다. 손님이 바글바글한 그 가게를 인수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3년 만에 빚을 다 갚고 집까지 샀다. 지금은 이분이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의 아내이자 권사님이 되어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 미국 애틀랜타 집회에서 의사 장로님 내외분을 만났다. 저녁 식사를 대접받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들 부부는 한국에서 의대를 나와서 30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 왔다가 병원을 개업하고 정착했다. 그런데 주일에는 휴가 떠난 미국인 의사들의 빈자리를 채우러 미국 병원으로 출장까지 가서 하루 일해주고 평소보다 배나 되는 돈을 챙겨오는 재미로 새벽 기도에만 달랑 참석하고 주일엔 예배도 못 드리고 내내 일만 했다고 한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애틀랜타 남부에 땅을 엄청나게 샀다. 그런데 장로님 말이 미국에서는 어느 지역에 가든 남쪽에는 땅을 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디나 북쪽에는 주로 백인들이 살고 남쪽에는 흑인들이 살기 때문에 땅값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이것을 모르고 사기당하다시피 남쪽의 넓은 땅을 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이 흑인촌이 되면서 땅값이 종이값이 된 것이다. 주일도 안 지키고 헌금에도 인색하게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다고 탄식을 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피땀 흘려 번 돈을 마귀가 종이 쪽지로 만드는 것은 한순간이다. 물질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신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IMF 무렵 어느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부도가 나서 그 교회를 떠나셨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 중에 장로님께 돈 물린 사람들이 있어서 그 장로님 집에 차압을 붙여 장로님 가족이 길에 나앉게 된 상황에서 부흥회를 연 것이다. 내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 장로님이 돈 있을 때 식사 대접하면 다들 와서 잘 얻어먹고 그 장로님이 헌금을 바쳐 충성하면 다 좋아했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지금 어려워 교회도 못 나오고 피해 있을 형편이 되니 다들 등 돌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입니까? 망하고 어려웠을 때 돕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10사람이 한 사람 살리기는 쉽습니다. 이 교회에서 장로님을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서 우리 장로님께 방 한 칸이라도 장만해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했더니 그날 눈물바다가 되어 여기저기서 돈이 들어와 방 한 칸을 해드리게 되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잠언 19장 17절. 은행에 돈을 넣어도 이자를 쳐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구워드린 돈을 그냥 주시겠는가? 반드시 넘치게 보상해 주신다.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은 한 달에 28일을 술을 먹고 들어온다. 술을 끊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다. 아내가 남편 때문에 심장병까지 얻었지만 그래도 술꾼 기질은 고쳐지지 않았다. 내가 이 가정에 처음 신방 갔을 때 집사님이 금주라는 붉은 글씨가 씌어있는 종이 넉장을 보여주었다. 아침에 술이 깬 남편에게 여보 손가락 깨물어서 피로 금주라고 써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술 안 먹겠다고 약속해요. 그렇게 못하겠으면 우리 이혼합시다. 해서 받아낸 금주 서약서가 넉장이지만 그래도 술 끊기가 안 되는 것이다. 내가 집사님에게 권해드린 방법은 이것이다. 이제부터 100일 동안 남편 발을 씻어주세요. 남편이 술 마시고 돌아오거든 이전처럼 싸우지 말고 발을 씻겨드리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이 발로 걸어서 교회 가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집사님 눈에서 눈물이 흐를 거예요. 남편이 왜 우느냐고 묻거든 당신 이 발로 어서 교회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눈물이 난다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감동받고 예수를 믿을 거예요. 100일 동안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전도사님, 술 퍼마시고 온 남편 발을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씻어줘요? 집사님,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큰 마음 먹고 남편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는데 어찌나 곤죽이 되어서 들어오던지 처음 몇 번은 집사님이 울면서 발을 씻어주어도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더란다. 그러던 어느 날도 훌쩍훌쩍 울면서 발을 씻고 있으려니까 남편이 왜 울어? 하더란다. 그래서 이때다 싶어 당신 이 발로 걸어서 교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눈물이 나네요. 하자 남편 왈 그래? 내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소원인가? 그러면 내일 새벽부터 갈까? 하더란다. 100일도 되기 전에 결국 이 남편이 교회에 나왔고 목사님의 안수를 새벽마다 받더니 어느 날 방언도 터졌다. 물질의 축복도 받아 11조를 한 번에 200만 원을 드리기도 하고 13년 동안 금주 혈서를 4번이나 써도 못 끊던 술을 하나님의 은혜로 뚝 끊게 되었다. 성령이 마음에 임해야 절제할 능력도 생긴다. 남편이 이런저런 일로 속을 썩일 때는 바가지를 긁어봐야 소용없다. 발을 씻어줘 보라. 예상치 못한 은혜가 임한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지 직접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인생사 문제는 만 가지나 해결법은 단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사람은 사랑하는 것.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세요. 반드시 만나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사랑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해요.